한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부인이 돌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꽃다발을 사서 한 사람의 무덤에 갖다 줘요. 다음 주에 또 돈이 와요. 그럼 한 사람 무덤에 또 갖다 줘요. 다음 주에 또 돈이 와요. 어느 날은 돈을 보내주는 부인이 직접 이 묘원까지 찾아왔는데 이 관리인이 딱 보니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의사의 말이 이제 얼마 못 사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죽기 전에 아들이거든요. 아들 무덤에 자기 손으로 직접 꽃다발을 갖다 주고 이제 죽으려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힘든 몸 끌고서. 근데 이제 공동묘지 관리인이 사실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돼요. 저는 부인께서 매주 돈을 보내주실 때마다 유감이었습니다. 유감이라니요? 제가 매주 병원에 봉사를 가는데 환자들에게 꽃 한 송이라도 갖다 주면은 그들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소리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더니 이제 가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부인이 죽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부인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타났는데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거예요. 걸음걸이 힘이 생긴 거예요. 몸에 살도 붙은 거예요. 이번엔 묘원주의가 깜짝 놀랐어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묘원직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거든요. 어차피 돈은 있겠다. 곧 죽을 건데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들이 꽃다발 한 송씩 갖다 꽃송이 한 송이 주고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이 부인의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인을 보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들을 무덤에 묻어놓고 가슴에도 묻어놓고 늘 우울하고 삶에 의미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미소 띄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란 것이 기쁨이란 것이 속에서 꿈틀꿈틀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마음속의 기쁨이 보람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몸속에 있는 질병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 예전에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기뻐서 웃으면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대잖아요. 근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하게 있다면서요. 다이놀핀이라고. 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아주 감격스러운 기쁨이 막 솟구치면은요, 암세포를 죽일 만큼 강력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뭐 다이놀핀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 신드롬 일으키기 전에 한참 전에 잠언에는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마음의 기쁨이 몸에 양약이 된다고 성경이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몸과 마음이 밀접한 거죠. 잠언 4장의 말씀도 맞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 둔 믿음 때문에 늘 소망과 기쁨 속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는 사실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몸에 병이 나도 힘들어요. 부도 맞아도 힘들어요. 원하던 꿈이 좌절되어도 힘들어요. 근데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말르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가 꼬일 때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엉킬 때 이것처럼 피마르고 힘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 주변에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간산자가 있잖아요. 간산자. 이 간산자는 특징이 뭐냐면은 내 앞에서 웃어요. 내 앞에서 좋은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내 욕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는데 왜 허비하느냐고.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마음속은 그거 현금으로 들어왔으면 내가 야금야금 쓸 수 있는 건데 그거 못했잖아. 짜증나. 이거거든요. 이게 겉하고 속이 달라요. 대의 명분하고 속의 속셈하고 달라요. 내 앞에서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고 달라요. 이런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은요, 상종할수록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이 간산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말 그대로 옳지 않게 사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상사가 동료가 공금 횡령해서 같이 나눠 쓰재요. 딱딱 나눠서. 그랬더니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직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훌륭해. 아, 너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요, 미워해요. 그 다음부터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쫓아보내려고 안달이에요. 왜냐면 쫓아보내야 자기들끼리 수닥수닥해서 뭔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실해요. 근데 예레미야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야,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죄지지만 예레미야는 말씀 안에 살고 있으니 훌륭하다. 우리가 예레미야라도 지켜주자. 이렇게 안 나와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굴러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아주 고약한 거죠. 주변에 불의한 사람 많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누가 또 있느냐? 원수가 있어요. 원수.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 그 남자가 원수입니까? 그 여자가 원수입니까? 원수.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원수죠. 나를 밟으려고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단창을 집어던지니 그 원수죠.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정도의 수준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신앙적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탄식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마음이 슬픈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팍팍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 놓이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3절과 4절이거든요.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저 원수들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벼락 떴다 무엇입니까? 벼락으로 꽂아주세요. 하나님, 저 간사한 인간들 태풍으로 날려버려 주세요. 하나님, 저 불의한 인간들 쓰레기바퀴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저희 인간들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이 들지만 답답하지만 미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 모든 난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좀 길치예요. 얼마나 길치냐, 이렇게 걸어서 건물에 들어갔어요. 볼일 봤어요.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유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광명시에서 화곡동에서 광명시, 그게 30분이면 다니는 거리인데 그 30분 거리를 4시간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그 차 뒷자리 타셨다가 저보고 다신 네 애비 차 안 탄다. 근데 제가 그걸 빼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쪽에 집회를 갈 때 예전에요, 하여튼 자세하게 약도를 불어가지고서 한 4시간 전쯤 출발을 했어요. 그때 한 번은 이제 경부를 타요. 사당동 지나서 이렇게 경부 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경부 탈 때 진입로에 양쪽에 큰 건물들 있잖아요. 서울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 이제 한참을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와, 한참 갔는데 서울만이 아니고 지방 쪽도 건물이, 큰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비슷해요. 아까 본 건물하고. 설계자가 같은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쭉 내려가다가 대전으로 빠지는 길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고 그 두 개가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을 탔으니 아까 본 그 건물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요,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와, 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이 여자가 말이 많은 것 빼고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 탈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혹시 지방을 내려가는 길인데 홍수 때문에 다리가 쓸려갔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저보고 다리 쪽으로 직진을 하래요, 계속. 그래서 아마 해도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다른 다리 찾아가는데 이 여자가 계속 유턴해서 돌아서 글로 가래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한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정확한 안내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더울까 봐 그늘이 되게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따뜻한 불기둥으로 온기까지 전해주시고. 이 시편 기자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계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과만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원수가 있어도 간산자가 있어도 불의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과만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저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볼 때요, 죄송해요, 좀 표현이 좀 쌍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뻥이 제일 센 성경이 그 성경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부족함이 없어요? 사울 피해 도망자 신세 때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회에서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 400여 명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아파트 인테리어 잘 꾸며놓고 3대가 모여 살아도 지지고 볶고 살기 힘든데 사회 부적응자들 400명 모아놓으면요, 그게 사람 사는 소굴이 아닙니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서 상처와 아픔을 아는 사람이 다른 상처받고 아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거 아시죠?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두 사람을 딱 붙여서 같이 살게 하잖아요. 그럼 둘이가 서로를 피투성이를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는요, 상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쌀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들 400명이 모였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도대체 볼 일을 어떻게 봤을까? 칸막이 있어요? 잠잘 때 침대는 있어요? 수돗물 나와요?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 이건 뭐 지옥이에요, 지옥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참 믿음의 고백이 많아요. 이 다윗이 영적인 진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땅 똑같은 거 보고 와서 10명이 저것은 대적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거 보고 왔는데 저것은 우리 먹입니다.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쪽 얘기 다 들어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니들 죽었다고 그랬지? 그럼 죽어. 다 죽었어요. 니들 먹이라고 그랬지? 그럼 먹어치워. 먹어치웠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요, 저도 참 난관도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일절 안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죽었어. 나는 망했어. 그러면 너 그렇게 망해라. 너 죽어라. 너 틀려라. 나는 돼.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승리를 주셔.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 좋은 단어가 3개나 나와요. 사망, 음침, 골짜기. 여러분 제가 시인입니다. 이 싸늘한 반응은 뭐죠?
마음보를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시 잘 써요, 진짜로. 믿어주세요. 시 전문 잡지도 창간을 했고요. 이번에 낸 책 맨 뒤에다가 이제 하나 올렸는데 이금희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제 시 낭송도 해줘서 네이버 다음 인기 검색에 올리기도 하고요. 제가 신입니다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쌓여가지고 내가 그 시를 쓸 때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망, 음침, 골짜기, 안 좋은 단어가 3개가 섞였다는 거는 이건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아갈수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하고 정혼한 요셉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에게 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남자 입장에서 자기의 애가 아닌데 정혼녀에게 다른 사람의 애가 생겼다, 이거는 못 견딥니다. 이거는 분노가 솟구쳐 올라요. 이거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굉장히 인격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18장에 넘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셨으면 아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고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 함께 있기 때시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꿰뚫는 메시지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원수, 간사한 자, 불의한 자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해요.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과만 함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2가지 책망을 하고 1가지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행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목사님, 제 처지 대보세요. 제 형편 대보세요. 저처럼 문제 많아보세요. 저처럼 인생 꼬여보세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람쥐 십바퀴 돌는 그 실패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영원히 되풀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되풀이 됩니다.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세요. 결론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영혼 책망하세요. 야!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있어? 정신 차려! 너 왜 낙심하고 있어? 정신 차려! 자기를 책망하셔야 돼요. 요셉이요, 17살에 꿈꾼 얘기는 잘 알잖아요. 11개의 볕단이 저라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라고.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은 확실히 맞는데 꿈과 현실 사이 갭이 너무 커요. 사람이 언제 낙심하냐면요,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이 꿈과 현실 사이에 갭이 점점 줄고 가까워지면은요, 역시 하나님 함께 하셔 도와주셔. 야, 소망 있어. 힘을 내는데 이 꿈과 현실 사이의 갭이 멀어진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면은 그때 이제 낙심이 돼요. 이거 안 되나 봐. 이건 어려운가 봐. 이거는 불가능한가 봐.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낙심의 증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현실은 뭐냐? 형들이 미움해요. 아버지 신부로 세겜 갔더니 없어요. 물어보러 도단 갔더니 도단에 있는 형들이 저희 꿈꾸는 놈 온다 그러더니 구덩이 속에 밀어넣는데 죽일 작정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줄에 달아서 천천히 내린 게 아닙니다. 그냥 밀어넣은 거예요. 어차피 죽일 거니까. 목이나 허리 안 부러진 게 천만다행이죠.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놓고 형들은 도시락 까먹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의 나이에 상처 많이 됐을 겁니다. 이런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기어나가게 해주세요. 그 응답 안 됐잖아요. 나중에 돈 받고 팔려가요. 묶여서 끌려가요. 하나님, 나 이거 풀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운이 되게 나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시위대장은 지위가 높아요. 밑에 군인들이 많아요. 도망가도 풀어놓으면 도로 잡혀와요. 일반 가정집 같은데 아니면 조그만 규모의 집안 같은데 팔려갔으면 도망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도망도 갈 수 없는 최악의 집안에 팔려간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야, 내가 구덩이에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묶여갈 때 기도했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뭐야?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건 맞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봐. 사실은 내가 헛된 꿈, 개꿈을 꾼 건가 봐. 막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요, 꿈쩍을 안 해요. 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가정 총무된 요셉을 눈짓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생겼거든. 준수하다고 돼 있어요. 요셉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야, 그렇게 인생 굴러떨어져서 밑바닥 인생이 되는데 밑바닥 인생이 된 주제에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합격. 너 이제 고생 끝. 네 인생 자동차 엑셀레이터 밟고 고속도로 달리듯이 질주하게 해주마. 이렇게 해야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그래야, 그렇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있게 고백하고서 멋있게 죄를 물리치고 감옥 가요. 그럼 요셉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뭐지? 근데 내 인생은 왜 점점 꼬이지? 내 인생은 왜 점점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밑바닥도 모자라서 땅굴 파고 내려가서 시궁창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감옥 간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안 놓잖아요. 잘 들으세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따라합시다. 다 마귀의 속삭임이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하세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마. 그다음에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언제 불안해요? 솔직히 불안할 때 많아요? 대답들이 잘 나오네. 그래도 불안해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불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간단해요. 원리는요,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문제나 장애물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요, 우리 속에서 불안은 점점점 사라지고요, 믿음이 줄면 줄수록요, 우리 속에서 불안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조차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한 가지 시험, 고난도 무겁고 힘들고 답답한데 여러 가지 시험, 이거 완전히 죽을 맛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순복음 원당교회 성도들은 원수 마귀가 실망하게 하려고, 주저앉게 하려고, 불안하게 하려고 다가왔다가 그 시험들 앞에서, 시련들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 야고보서 1장의 그 모습 때문에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7길로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죠? 능력이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어릴 때 일생일대의 난관이 있다면은 그건 장가가는 거였어요. 왜였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저는 술 마신 사람을 딱 둘로만 구분합니다. 더 이상 안 나눠요. 딱 둘로만. 하나는 술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자는 사람 있죠.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잘 안 줘요. 여러분 그 술 마시고 아무데나 자는 사람도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전봇대에다가 옷 걸어놓고 바지 옆에다가 개놓고 그렇게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한 종류는 술 취하면은 옆 사람 달달달달 볶는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니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면 드시면 되잖아요. 세상에 그때 제 마음 처먹으면 되잖아요. 밥상에 말대권 적도 없는데 그걸 왜 뒤집어 엎는지 초등학생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밥알, 국물, 반찬, 난장판이 나요. 문짝이 왜 대든 적도 없는데 문짝을 걷어차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술 깨면 그걸 고쳐요. 술 취하면 또 부셔요. 문이 누더기 무슨.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자녀들 힘들어요. 그 아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 여러분이 이쁘게 키운 딸 시집 보낼 수 있으세요? 딸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집 보낼 수 있는 분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집으로 제가 중배 설게요. 예, 아빠는 둘째치고 엄마 중에 시집 보낼 여자 없을 것 같아요. 둘째 이유는 아버지가 그 모양이시다 보니까 집이 가난하죠.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로 대중 두들겨 박은 집들 있죠. 판자촌. 제가 30살 될 때까지 그런 데서 이제 저희 집에 살았어요. 문 뺑 둘러서 뒤쪽에 화장실 하나,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거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어떤 모자란 아줌마가 화장실 앞에다 빨래줄을 걸었어요. 빨래를 널었어요. 빨래를 걷었어요. 그럼 빨래줄을 치워야 되잖아요. 밤에 가로등도 없는데 화장실 간다고 제가 뛰어가다가 빨래줄에 목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줄이 끊어졌으면 앞으로 넘어질 텐데 줄 반동 때문에 뒤로 튕겨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땅에 박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급한 걸 싹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그걸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제일 골치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름철, 장마철 때. 이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에요. 자유낙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물이 차면은요, 뭐가 동동동동 떠다녀요. 이렇게 이 떠다니다가 이게 집에도 막 들어오고 물 빠지면서 건더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요, 이 몸을 늘 긁고 다니고 막 부스럼, 피부병, 딱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고 30몇 년 만에 옛날 동창들 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 그때 냄새 났었다고. 자, 이런 집 중매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환자촌들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하나도 안 되시네. 이 집구석에 시집 올 여자는 없다. 어린 제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서 무도 벗고 시장에 시금치 팔기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다가 중1 때 제가 사고로, 몰라요, 기회 되면 내일 좀 더 다루고 아니면 넘어갈 거고, 제가 왼팔을 잃었어요. 중1 때. 이게요,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이게 물건을 들잖아요. 그럼 문을 못 열어요. 이걸 내려놓고 문을 돌려서 열고 이걸 이렇게 드는데, 이거 드는 사이 문이 도로 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려서 문 열고 좀 빨리 드는데 그래도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반복이 되면은요 좀 짜증나요. 예. 저는 결혼하고 액자나 옷걸이 걸 수 있는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못을 박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망치를 들면 못 잡을 손이었고, 못을 잡으면은 망치 들 손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못 벽에다 대고서 머리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쌀푸대? 저는 못 들어요. 아내가 3층 엘리베이터 없는데 다 이게 메고 다녀야만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기를 저는 못 안아줬어요. 가난한 아기들은요 이 목을 못 가눕니다. 그래서 등 안고 이 목도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등을 받치면은 목이 뚝 떨어져, 이렇게 애들이요. 그렇다고 애 목 잡고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애를 똥을 좀 갈아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한테 시집 올 여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숙하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열심히 배우자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짝을 주세요. 그때 제가 했던 교회가 이제 천막교회인데, 목사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쌍둥이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용선이, 용섭이. 얘들이 운동을 잘해요. 축구를 잘해요. 근데 여자애들이요, 운동 잘하는 오빠들 멋있게 봅니다. 애들이 볼 몰고 막 질주하잖아요. 그러면 오빠 오빠고 막 응원을 해요. 근데 10대 같은 입장에서 그거 되게 부러워요. 저는 운동을 못해요. 왜냐면 부딪히면 다친 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니까 저는 늘 구석에 앉아있어야만 해요. 얘들이요,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럼 평소에 찬양도 안 하더니 가신 애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어가지고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막 찬양 부르면서 막, 그 눈꼴이 참 미워요, 그거. 근데 제 주변에는 여학생들은 한 명도 없고 성령님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학 가도 그래요. 제 기도는 점점 강력해집니다. 20대 중반이 넘어갑니다. 제 기도는 절규가 되기 시작합니다. 20대 후반이 넘어갔습니다. 결국 제가 30 넘어갈 때까지 애인 말고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시죠. 저도 짝 주세요. 짝 주세요. 짝 주세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을 주시는데, 자,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오면 고생하니까. 아까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물었어요.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할 텐데, 뻔한데 그래도 시집 올래? 그래서 자신 없어요? 그러면 놔주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와! 몇 년 전에 제가 물었잖아요. 여보, 당신이 그때 말이야, 내가 전도사님이 한 팔이 돼 드릴게요. 야, 나 감격했어. 그걸로 시도 썼고 수필도 썼고, 야, 나 평생 못 잊을 거야. 제 아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정신 돌아왔는데 이제는 못 물러요. 저한테는 그게 불안의 요소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때로 불안하잖아요. 경제 문제 때문에 때로 불안하잖아요. 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때로 꿈의 좌절 때문에, 엉킨 사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순복음 원당교회 성도들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인사해 보세요. 그 기적 당신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 얘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뒤에서부터 교인들이 이제 안 보이고 운전을 하는데 제 차가 1784인데 7하고 8이 날아가고 1하고 4만 붙어서 보이고, 여보 요즘은 차 번호가 2개인가 봐. 무슨 소리 4개? 아니 봐봐 2개야. 저 차도 2개네. 제 눈에만 2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눈 검사를 싹 하더니만 눈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뇌를 검사해 보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갔어요. 제일 큰 병원이죠. 뇌 검사를 했더니 뇌종양이래요. 근데 여자들 혹 많이 납니다. 제 아내도 근종 수술을 했는데, 근데 다른데 혹하고 달리 이 속에 생기는 혹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중요한 신경이 다 모여 있어서 뭐 하나 톡 잘못 건들면은 시력 상실, 청력 상실, 뭐 하반신 마비, 오른쪽 마비, 왼쪽 마비, 전신 마비,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1cm만 넘어가도요, 그걸 거대종양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알았어요. 의학적으로 거대종양. 1cm에서 2.5cm까지. 제 머릿속에는 4cm짜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겐 최악은 뭐예요? 죽는 거죠. 죽어도 최악이어도 최상은 뭐예요? 천국이 보장되잖아요. 이 컵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든 컵을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상자 안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든 컵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컵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 영생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생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최악, 죽음, 죽어도 영생 때문에 천국에서 눈을 뜨니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걸 진짜 확실하게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 전부터 아프던 목이 그날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그냥 못 갔어요. 장로님들이 놀라서 쫓아왔어요. 병원 갔어요. 목 디스크래요. 목 디스크.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짜증도 안 나고 원망도 안 생기고 낙심도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입니다. 제 꿈은 오매불망 한국교회, 한국교회 다시 사는 거, 한국교회 다시 부흥의 불이 붙는 거,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 다시 한번 기도의 역사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그 기도만 죽어라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몸 가지고 한세대 학교 가서 설교하고 또
통일광장기도 1주년 때 가서 설교하고, 근데 대선 앞두고 흰돌산 기도원에서 이제 한 3천여 명 모아놓고 연합 집회를 했어요. 가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때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는데 스피커에서 이거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요. 막 술 취한 아저씨 같은 센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방송실에 알코올 중독자가 난입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방송실에서 설교 듣고서 내려오지도 않고 사람 버리지 않고 스피커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좀 언짢아서 그때 되게 그건 예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른이니까 제가 순종해서 한 시간 더 했어요. 여기는 더 했어요. 자,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냥 맡겨진 사명 끙끙거리지만 해나갔잖아요. 하나님이요 진짜 역사하셨는데 세 가지 기적을 주셨어요. 첫 번째 기적,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천지사방에서 일으켜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온누리교회 제가 강의 갔었거든요. 거기 또 중보기도 팀들 세요. 마리아 행전 같은 경우 잘 돼요. 기도를 해줘요. 저를 취재해왔던 백상현 기자님이 사랑예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또 기도를 들어가요.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제주도 열방대학 제가 매년 2차례 강의 가요. 거기서도 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기도를 해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기도해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인데 장로교단 목사님들 32분이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이거는요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엮어 놓으셨어요. 진짜 기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1월 달에 제가 수술을 하고 2월 달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 얘기를 해야 놀랍니까? 다시 4cm 뇌종양을 1월에 수술하고 2월에 책 냈다고요. 2월에. 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뭐 그까짓 거 나 다 겪었어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저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책을 내고 나서 야, 이왕이면 이거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큰 교회 목사님이 영향이 계시고 우리 고경환 목사님도 교계에 영향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래도 출석만 한 15,000 돼요. 제가 가서 설교도 있고 또 이제 그분하고 이제 베델 한인교회 손희신 목사님하고 제가 연결해져서 또 같이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초양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구밀일보 기자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의도 수목회 이용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화면에 제 얼굴하고 사진하고 띄워놓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3년 5월 5일자 들어가 보면 나와요. 근데 되게 속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안희환 목사 검색하면 제 사진 괜찮게 나온 사진 꽤 많은데 제일 못생긴 사진을 거기다 띄워놨어요. 이영원 목사님 성격이 좀 안 좋으신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책을 손에 잡았는데 다 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뭐 국민일보, 뭐 CTS, 뭐 극동방송 포함해서 모든 매체가 그냥 다 보도를 해줬어요. 이거 두 번째 주신 선물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1월에 수술했잖아요. 2월 달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5월 달에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안동, 부산 전 지역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은근 박사라고 신경정신과 유명한 의사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그거는 의사들 얘기고 과학 얘기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이 만지시는데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쟤는 싹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안경은 왜 끼고 다니느냐? 이 안경이 도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수가 없는 안경은 왜 끼고 다니느냐?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낀 게 인물이 낫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낀 게 나요? 감당이 안 되는 교회예요, 여기. 고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낀 게 낫냐고 물을 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얼굴 가린 게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월이 너무 흘러서 늙고 병든 맥 빠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시래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너 왜 낙심하고 있어? 너 왜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원당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감히 흔들 수 없는 능력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